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거를 1년 내내 걸어놓고 오고 가면서 보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교실 안에도 표가 군데군데 붙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또 붓글씨 쓸 때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해가지고 다 또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듣는 소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런데 어리니까 아이고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 사람이나 힘이 있다고 생각되지 아는 그 힘이라고는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정말 굶주림 속에서도 아는 것이 힘인 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뭐 허리띠 졸라매도 학교 보내야 되고 그저 뭐 굶더라도 학교 안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더니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알아주는 나라,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전쟁도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더만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적이 어디로 오는지 무슨 무기 갖고 오는지를 작전이 뭔지를 알면 대비를 하기 때문에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약을 참 연구해냈어요. 그 약만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아냈는데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돼버려. 알맹이 하나.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이게 값이 보통 수만 원에 하나라래. 그거 먹어야 나니까. 그런데 세계 각국의 나라가 몇 개 나라며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하는 데는 그 약 하나, 치료약 하나 연구해낸 데 있었다 그럽니다. 전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힘보다 낫다. 전도서 9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전쟁할 때 쓰는 무기 아닙니까? 원자폭탄 미사일보다도 더 나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더 나냐? 힘이 있어야 전쟁에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힘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왜냐하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이스라엘은 잘 못 이겨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람 군대가 침략해 올라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딱 지키고 숨어 있다가 들어오면 때려잡는 거예요. 이쪽에 그쪽 가면 안 되겠다. 다음에는 저쪽 길로 가요. 저쪽 길로 들어와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는데 기다렸다가 또 때려잡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 큰 막대한 강대국인데 왜 이스라엘을 못 이기냐?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작전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알려주는 첩자가 있으니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그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작전을 세운 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다 그렇게
무장해서 준비를 시켜놨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 먼저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은 돈이 많아야 되거나 능력이 많아야 되는 줄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 성경을 보십시오.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왕이 왕궁에서 꿈을 꾸었는데, 아니 왕이 꿈을 꾸어놓고 무슨 꿈 꾼지도 몰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꿈 꾸고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탈감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희들이 알아내고 해몽을 해달라. 아니 당신이 꿈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 아이 임금님 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꿈 해몽을 해드릴게요. 모른다니까. 뭔 꿈을 꿨는지 몰라. 너무 중요한 꿈인데 몰라. 그런데 다니엘이 임금님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지요. 그렇지.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 막강한 그 나라에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성공에 이르기에 유익하니라. 성공하려고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밤새도록 일도 합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성공의 기름길이다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은금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값지고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진주 좋은 줄은 알지요. 다이아몬드 값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모든 보화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맹스럽고 강하다. 아무도 못 당한다 그 말이죠. 그 얘가 사실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증거가 있는가? 있어요. 다윗은 어리지만은 목동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없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키가 크고 힘이 센 장군이 나타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싸울 자 나오너라. 네 하나님 없어.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가 간다. 그러더니
물맷돌 요만한 거 하나 윙윙 돌리다가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목을 잘라와야 되는데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통을 메고 오게 되고, 블레셋 나라는 다 혼비백산 도망을 가고 벌벌 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아무도 못 당해요. 이런 사람 골리앗 10명 1000명이 덤벼도 안 돼요. 왜?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이렇게 강하고 용맹스럽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강물같이 넘쳐날 것이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이고 이거 전쟁 난 거 아닌가 이거, 아이고 미국하고 저 북한이 저 전쟁 나면 우리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전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옥에 가서도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떠는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실히 알되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두려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 떨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뭐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하나님 소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네 자신이 누군 줄 알아.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도 알아. 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성공하는 것도 알 수 있어.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게 돼.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에 왜 간지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몰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석은 다 안 했지만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칠 때는 무슨 마음이고 또 쌈맬 때는 무슨 마음인가? 아니 찢으려면은 낫게 한다 그랬는데 찢어가지고 낫게 하려면은 병 주고 약 주는 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지 않을 수가 없어. 애들을 키우다 보면 해철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때려놓고는 또 울면 또 같이 끼안고 엄마도 같이 울어. 때릴 때는 뭔 마음이고 울 때는 뭔 마음이요? 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때려놓고도 함께 껴안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어머니 마음. 그 어머니 마음, 깊은 마음을 알면 그 아이가 제대로 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때리시는 거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요? 항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왜 때려야 되는지, 왜 찢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싸매 주는지, 왜 낫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복에 그는 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만 배우면 인생 길이 열려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 교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학교에 하나님 배우는 학생으로 입학한 사람이 교회 성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인생의 종착역은 어딘지 어떻게 살아야 값 있고 복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지 이 모든 해답이 하나님을 알 때에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신 것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간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에 참석을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계획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뜻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냥 주일 1시간만 오시면요 깊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잘 참석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신 분은 환자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죽지 않도록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세 끼를 잘 먹으면 아주 힘이 나고 막 한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그 어찌 될까요? 아이고 막 죽지는 않지만은 비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 있게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 제자반 우리 모집합니다. 그러면 얼른 등록을 해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돈 벌려고는 힘을 쓰고 과외 지도하는 데도 힘을 쓰고 일하는 데도 힘을 써요. 힘쓰는 데가 많아요. 취미활동도 배우러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하는 데는 등록금도 안 받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돈 내고도 잘 가는데 등록금도 좀 받아야 좀 관심이 있으실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만 그냥 다니니까 그냥 귀로 들었던 예수니까 아무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정관념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러면서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된 줄로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 전도도 해서 내가 양육을 해갖고 제자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또 제자를 삼아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을 내렸었는데 우리는 제자도 못 삼아. 왜? 배운 바가 없는데 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마지막 부탁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 여기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그저 지옥에 안 갈 만큼만 그 정도가 아니라 힘이 있어가지고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려면 예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성도, 제대로 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야, 그래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데 하지를 않고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옥만 안 가도록 주일날 1시간만 딱 왔다가 가가지고 그저 천국이나 가면 됐지, 나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를 말하지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미신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습관의 종이 되고 전통의 종이 되고 고정관념의 종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한 종노릇을 하게 된다. 자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써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안 배우고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강제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행동으로 가르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해초리로 가르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하게 하려니까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죠. 간증을 들으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일 성수 잘해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좋다고, 그런 간증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불순종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뭐 내가 버는 거 다 작고 쓸 데가 많은데 무슨 11조냐, 살고 봐야지, 많이 벌 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있기 전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나고 슬피 울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간증인데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막 은혜 받고 감격한 사람, 실컷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주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간증이 많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초리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애들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꼭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 아이가 있고, 아예 들기 전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애는 매를 들어도 안 되는,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거. 그런데요, 에스겔서 3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왜 그렇게 하죠? 왜 무너뜨리고 왜 황폐하게 하죠?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읍을 무너뜨리고 황폐화시켜서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렇다. 아니, 성이 안 무너지고 황폐 안 될 때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무너져야 되고 깨지고 부서져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바로왕 당신이 허락을 내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때에 바로왕이 안 들어요.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몇 가지?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개구리 떼가 막 득실거리고, 이가 득실거리고, 막 파리 떼가 막 숨도 못 쉬게 콧구멍 속까지 날아들고, 막 가축이 죽어가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메뚜기 떼가 농사 다 먹어버리고, 깜깜한 대낮에도 흑암이 되고, 마침내는 10번째는 장자들을 다 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죠? 왜 10가지 내렸죠?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에?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보다가, 목사가 된 지가 언제인데 세상에 멍청해. 못 깨달았어요. 뭘 못 깨달았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렸지만은 바로 왕에게 모세가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 명령이야. 그러니까 안 내놓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해. 그리고 순종해.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징계가 임한다. 이걸 바로왕에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야, 우리가 믿던 우상 다 버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네. 그분만을 섬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바로왕부터 애굽 모든 백성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정 안 해. 불순종해.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내 나라고 내가 왕이야. 희역코 꺾어서 무릎을 꿇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애굽 백성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 만민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을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말하잖아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안다. 애굽에서 10가지로 그냥 그 강대국 애굽을 꺾어버리고 당신들을 구출한 분이 하나님인 걸 안다. 홍해바다를 쪼개가지고 여러분 인도한 거 소문 들어서 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 살린 거 우리가 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다 당신들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나라로 자꾸만 가까이 올 때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고 한담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했으니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거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출애굽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만 위한 게 아니고 애굽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기 전에 벌써 절반은 죽어 있었어요. 아예 뭐 벌벌벌벌 떨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얼굴이 노래져 갖고 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8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났다 그랬죠, 거기? 지진이 났어요. 또 계속 20절 읽어봅니다. 짐승,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신이 무너뜨려지며 절벽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진이 났어요. 지진도 지금도 많이 나죠. 지진이 왜 나요? 안 나면 좋잖아요. 지진이 나요.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 땅의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또 칼로 형제를 칠 것이며 전염병과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내리고 불과 유황이 쏟아지게 된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진이 언제 났어요? 뭐 여러 번 났죠. 그런데 성경에 지진이 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고라 자손이 불순종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이 쫙 갈라져 버렸어. 지진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산 사람이 그대로 그냥 쓸려 들어가갖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지진 사건. 그 지진 사건을 통해서 봤냐? 백성들 들어봤지?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준 거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폭우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폭우가 언제 쏟아졌어요? 노아 시대 때. 타락하고 방종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럴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켜야 하고 폭우가 쏟아져서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됐습니다. 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칼로 그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이죠.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 이건 언제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가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불로 심판할 테니 빨리 나가야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그들은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소돔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가는 것이죠. 이렇게 지진이나 홍수나 그리고 우박이나 무슨 불과 유황이나 칼 이런 재난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어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힘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한 걸 인정해.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강제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우리는 지진이 나면 이 지진 나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 떨기만 하고 도망가야 살까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이런 거 찾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주인 된 걸로 인정해. 그리고 모든 지구촌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박과 홍수와 폭우와 지진들이 있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하려고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모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예수 안 뒤로부터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은근 보화를 아낌없이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속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죠. 은근 보화를 다 모아놔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보다 못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대로만 알면 성공의 길도 거기 있고 행복의 길도 거기 있고 평강의 길도 거기 있고 영생의 길도 거기 있고 천국 가는 길도 다 거기에 있고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비결도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든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마스터 키가 그 속에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있다. 하나님 깊이 알아서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